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해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하시며 그 이름 앞에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는 새로운 결단과 또 회복과 또 일으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인정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또 그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사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 앞에 또 세워져가는 유일한 권위와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져가는 이 복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가시는 자들이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그날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 어려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나타날 영광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현재 고난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화로운 몸의 부활에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이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주를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끝내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 가운데에, 이 여정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불안하고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복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그 성령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그 많은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되어진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시련과 또 여전히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은 함께 든다, 함께 담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또 미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성령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또한 함께 그것을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와 그 길을 걸어가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만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약간 힘을 보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 믿음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의 날에 도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은 그분이 도와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그 실패한 자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마땅히 간구해야 될 그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기도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가실 수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께서 이루신 영원하신 그 구속의 효력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자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자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가 열리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된 자들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화목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나아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 안으로,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도라는 방식 외에 다른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굳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즉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 복된 연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고 추구하게 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더러 이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빌 바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단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당당함이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집으로 계속해서 굳어져 갑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2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갈망하게 하고 바른 기도를 갈망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하며 애통이 여기게 하심으로 그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 되심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의 간구가 바로 성부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하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구별해 계시지만 절대로 다른 것으로서 분리되거나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시지만 하나됨으로써 온전한 일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부의 뜻을 성령의 간구로 삼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성부와 성령의 일치된 역사입니까? 그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성부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그것을 기도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그것을 소원하고 간구하고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빌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마땅히 구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모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땅히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힘을 얻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 내가 주님께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용서가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하심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거기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어두운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서의 굴배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패한 본성과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구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도가 마땅히 빌 바이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이 세상에, 지금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분이 성부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즉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애통히 여기고 회개하며 곧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기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마땅히 빌 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시며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기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자라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만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져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53장입니다. 평생의 소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되시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역사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마땅히 빌바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다짐이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리로 부름을 받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정으로 받아들이시며 또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